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회수의 소생법 청춘 불패입니다. 출판사는 해냄 출판사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소생하는 법에 대해 이회수 작가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답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백조면 어떠하고 오리면 어떠한가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세상은 넓고 크다는 이야기를, 제2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아픔을 느낀다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이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제3장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막다른 길에서 고민하는 이에게 새로운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제4장 그대가 그대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 30대의 청춘만이 아니라 어느 세대라도 가슴 깊이 잠들어 있는 청춘을 일깨울 수 있고 정태련 작가의 그림들로 하여금 그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제2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아픔을 느낀다 중에서 악어새가 악어를 잡는 날과 누에의 한 살이입니다. 악어새가 악어를 잡는 날. 그대여 세상을 둘러보라. 세상에는 온갖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우리 속담을 썩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세상을 둘러보면 나쁜 놈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나쁜 놈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쁜 놈들이 더 요란하게 활개를 친다. 심지어는 나쁜 놈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목구멍에 불칠조차 하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야 말았다. 가치관의 혼란도 극에 달해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흥부같이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 나쁜 놈이고 놀부같이 경쟁력이 있는 인간이 좋은 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논리는 쩝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재산이 곧 인품을 대신한다. 단지 재산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놀부 같은 인간이 흥부 같은 인간보다 몇 배나 융숭한 사회적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이 실제 상황이다. 거참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아도 세상은 분명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부정응자로 분류된다. 강도와 강간, 사기와 절도, 폭행과 살인. 우리는 범죄의 숲속에서 살고 있다. 숲속에는 날마다 각양각색의 악마들이 득식을 거린다.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무사했는가? 텔레비전에서도 신문에서도 날마다 나쁜 놈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도한다. 괴한들이 휘두른 회칼에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삼강 오륜이 지난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소식. 곁에서 이를 말리던 일륜지도 역시 머리통에 강목을 얻어맞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 날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어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식할 정도로 폭주를 일삼는다. 나쁜 놈들 때문에 국민들의 수명까지 단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나쁜 놈들은 무엇 때문에 나쁜 놈들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몇 번씩이나 선포했는데도 어째서 나쁜 놈들을 완전 무결하게 소탕해 버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대여, 정치가들은 대부분 유년 시절을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마을에서 보냈거나 양치기 소년을 가르치던 스승 밑에서 윤리 과목을 이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선거 전에는 상습적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 후에는 상투적으로 공약을 남발한다. 때로는 나쁜 놈들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있고 때로는 나쁜 놈들을 비호하는 정치가들도 있다. 그런데도 정치가들이 나쁜 놈들을 일망타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인생이 너무 슬퍼진다. 천지개벽을 하는 날이 골백번 도래해도 악어새가 악어를 모조리 잡아먹는 날은 도래하지 않는다. 그대여, 이제는 나를 따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는 오랜 세월을 나쁜 놈들의 속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노라. 출동이다, 그대여. 비록 우리가 빨간 망토를 입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비록 우리가 손바닥으로 거미줄을 발사해서 고층 빌딩을 민첩하게 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소망은 있다. 그대여, 소망의 위대함을 믿으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오물이 욕망이라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연꽃이 소망이리니, 욕망은 인간의 범주에 머물러 세상을 몰락으로 인도하고 소망은 하늘의 범주에 도달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대여, 지금부터 소망하라. 우리가 소망의 위대함으로 나쁜 놈들을 일망타진하고 소망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그대여 소망하고 또 소망하라. 하지만 도대체 어떤 놈들이 나쁜 놈들인가를 알아야 소망의 첫 발을 내디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소망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들의 실체를 모르면 일망타진은 그대로 허울 좋은 공연불이 되고 만다. 어떤 나쁜 놈이라도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면상에 표식을 써붙이고 다니는 나쁜 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여 유념하라. 나는 지금부터 그대에게 먼저 어떤 놈들이 진짜 나쁜 놈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무슨 절차가 그리 복잡하냐고 태클을 걸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자면 이 정도의 번잡한 절차쯤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국정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도덕 기준에 따라 나쁜 놈과 좋은 놈을 정의한다. 그러나 사실 완벽하게 나쁜 놈도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좋은 놈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추가 좋은 놈으로 평가될 것이고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추가 나쁜 놈으로 평가될 것이다.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가 알기로는 나쁜 놈이 분명한데 남이 알기로는 좋은 놈이 분명할 수도 있다. 모두에게 좋은 놈으로 평가되는 놈이 나에게는 나쁜 놈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모두에게 나쁜 놈으로 평가되는 놈이 나에게는 좋은 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단 말인가? 미각에 따라 감고가 달라질 뿐이고 시각에 따라 선악이 달라질 뿐이란 말인가? 아니다.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나쁜 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나뿐인 놈이다. 나뿐인 놈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쁜 놈이다. 누구든 나뿐인 놈으로서의 근성만 없앤다면 그 자체로 성인 군자나 다름이 없다. 대저 어떤 우주 어떤 시공에 나뿐인 놈이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결코 나뿐인 존재가 아니거늘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다 인간이여. 지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롭지 않으면 소멸에 이르고 천상의 모든 존재가 또한 서로 조화롭지 않으면 소멸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나뿐인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미개하고 한심한 미물인가. 고백컨대 나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나뿐인 놈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일삼은 기억이 있다. 바로 그 시점에서는 나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나쁜 놈이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나쁜 놈으로 만들거나 좋은 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대여 명심하라. 그대가 욕망의 기인에서 시리를 느꼈을 때, 그대가 욕망의 기인에서 분노를 느꼈을 때, 그대가 욕망의 기인에서 환희를 느꼈을 때, 그대가 욕망의 기인에서 증오를 느꼈을 때, 그대 역시 나뿐인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욕망은 나뿐인 인간을 양상하기 위해 악마가 보낸 사육사다. 나뿐인 놈은 어김없이 나쁜 놈으로 성장해서 온갖 범죄로 세상을 더럽힌다. 그렇다면 그대여, 세상의 산재에 있는 나쁜 놈들을 모조리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들 각자가 자신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욕망을 멀리하고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나뿐인 놈을 과감하게 척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한평생 나쁜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 자신만이라도 나쁜 놈을 척결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라. 모든 성공에는 노력이 따르기 마련이고 모든 노력에는 반복이 따르기 마련이니 그대가 소망하는 세상이 도래할 때까지 부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인류사 이래로 이만큼 나쁜 놈도 드물 거라고 평가되는 히틀러. 그 나쁜 놈이 신통하게도 딱 한 가지 쓸만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반복하고 반복하면 반드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는 명언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명언대로 나뿐인 생각과 행동만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던 세기를 통틀어 제일 나쁜 놈으로 부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그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놈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자.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까? 콜린 윌슨이라는 성각자는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범죄자들을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공통점만 말끔히 제거해 버린다면 전 세계의 범죄 또한 말끔히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의 범죄가 사라진다면 곧바로 지상 천국이 도래하리라. 그런데 그대여, 그 한 가지 공통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전 세계 범죄자들이 한결같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조리 나쁜 놈들인 것이다. 그대여,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 그대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놈을 그대 스스로 단호히 처단하고 나쁜 놈들과는 정반대로 남의 입장을 보살핀다면, 그리고 남의 입장을 보살피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성장하리라. 그대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놈을 단호히 처단하는 순간부터 그대는 소망의 날개를 가지리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이웃의 입장을 생각하고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인간, 개의 입장을 생각하고 꽃의 입장을 생각하고 돌의 입장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구름이나 바람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인간이 되리라. 정녕 아름답다 그대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처럼 보살피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그대는 분명 살아있는 인간 그대로 부처님과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리니 나이가 어리다고 어찌 만천하가 그대를 경배하지 않으랴. 노예의 한 살이, 그대여,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무릇 희망이 없는 이가 어디 있으랴. 지금은 새로운 세기의 눈부신 아침, 비록 인정머리 한 푼 없는 주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난 잡종 개라 할지라도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노래할 자격이 있나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희망은 있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존재에게는 희망이 있다. 숯덩어리에게는 불덩어리가 될 희망이 있고 흙덩어리에게는 돌덩어리가 될 희망이 있다. 부처님은 한마디로 인생을 고라고 일축하셨다. 판스릴 한 놈이나 광피박을 쓴 놈이나 인생은 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비포장도로다. 때로는 자갈밭이고 때로는 가시밭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갈밭이고 때로는 가시밭인 인생길을 그대처럼 혼자서 맨발로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씨, 최고급 승용차에 아름답고 관능적인 여자를 끼고 킬킬거리면서 내달리는 사람도 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는가? 맨발로 피 흘리면서 자갈밭, 가시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대 곁으로 최고급 승용차가 킬킬거리면서 지나갈 때
열받은 그대 머리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지. 지척이 안 보일 지경으로 뭉게뭉게 먼지도 치솟아 오르겠지. 그러나 일순 그 먼지들의 미세한 입자들이 어머나 깜짝이야 모조리 지폐로 돌변해서 펄럭펄럭 그대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귀족 가문, 절세 미인의 최고 학벌, 재산 만땅에 성품마저 비단결 같은 여자를 만나 백년 해로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씨구나. 날마다 허송세월로 빈둥거리고 인류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해서 출세하고 싶은 희망. 절씨구나. 날마다 주색잡기에 골몰하고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고 싶은 희망. 만약 그대가 그런 것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대가 생각하는 희망은 절망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대여 명심하라.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들이 흔히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기대치들은 절대로 희망이 아니다. 그것들이 명백한 실체는 욕망이다. 지나간 세기들을 돌이켜보라. 전쟁과 기아, 모략과 음모, 폭력과 질병, 협잡과 증오, 이런 것들은 욕망을 희망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의 전유물이다. 그대여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인간으로서 간직할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다. 하지만 욕망은 최상의 희망을 최악의 절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이다. 그 대가가 진실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먼저 꿈틀거리는 그대의 욕망부터 과감하게 살해하라. 욕망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한정없이 부풀어 올라 그대를 과대망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허풍선이 그러나 언젠가는 처참하게 파열해버리거나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한 몰골로 거추장스럽게 그대 발목에 감겨드는 애물단지로 변모된다. 욕망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을 가장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여, 희망에도 순리와 법칙이 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순리와 법칙을 위반한다. 숯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희망이지만 숯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욕망이다. 자연을 보라. 자연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절대로 순리와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 그대는 결코 씨앗을 뿌리지 않은 논밭에 풍년이 들기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대가 만약 희망의 논밭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씨앗을 뿌렸다면 수시로 욕망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순리와 법칙에 따라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라. 봄이 오지 않았는데 새싹이 돋아나기를 바라지 말고 여름이 되지 않았는데 가지가 무성해지기를 바라지 말라. 가을이 오지 않았는데 수확을 서두르는 소치를 범하지 말고 겨울이 되지 않았는데 갈무리를 서두르는 소치를 범하지 말라. 매사를 자연에 따라 결정하라.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막내에 불과하다. 쐐기풀, 쇠비름, 엉겅퀴도 인간의 선배님이고 날파리, 풀모기, 굼벵이도 인간의 선배님이라니. 그대가 만약 소인배라면 내 말을 대단히 불쾌한 망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성경에 준한 창조론으로 고찰해 보아도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생명체가 인간이고 자연에 준한 진화론으로 고찰해 보아도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생명체가 인간인 것을 세속을 떠도는 군기복음 23장 12절에 의하면 선배는 군사부에 우선하나니 즉 임금과 스승과 부모보다 서열이 높은 존재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선배를 존경하라. 선배를 존경하는 자에게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행운이 따른다. 그대여, 나는 가끔 나의 대선배인 누에를 통해 거듭되는 희망을 배운다. 희망의 성장을 배우고 희망의 진화를 배우고 희망의 부활을 배운다. 누에의 한 사리는 알에서 출발한다. 알은 1차원적인 생명체다. 하나의 점으로 북박여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알은 순리와 법칙에 따라 부화된다. 부화된 알을 우리는 누에라고 부른다. 누에는 2차원적인 생명체다. 자신의 몸을 움직여 면 이동을 한다. 한자리에 붙박여 있을 때의 알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누에는 뽕잎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한다. 성장하는 동안 탈피를 위해 4번의 잠을 잔다. 그리고 잠자기가 끝나면 고치를 만든다.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로 변한다. 절대 고독. 번데기는 캄캄한 고치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누에가 만든 고치로 비단을 만든다는 사실을, 동서의 문명을 연결하는 저 장렬한 실크로드도 누에가 없었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누에의 희망은 비단이 아니다. 그대여, 번데기가 캄캄한 고치 속에서 절대 고독을 견디고 밖으로 나오면 날개를 가진 나방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라. 비로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음에 유념하라. 날개가 있는 곤충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날개가 없는 곤충들은 바닥을 기어다닌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날개를 가진 곤충들은 먹이를 축적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욕망을 탈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식물들이 꽃가루를 날라다 주거나 씨앗을 퍼뜨려주는 공생 행위로 먹이에 대한 고마움을 보상한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곤충들을 보라. 날개가 없는 곤충들은 바닥을 비루하게 기어다니면서 얻어먹거나 뺏어먹거나 훔쳐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가 없는 곤충들을 싸잡아 벌레라고 부른다. 비유컨대 인간도 날개가 있는 인간과 날개가 없는 인간이 있다. 나는 앞에서 누에의 한 사리를 보여주었다. 그대여 숙고해보라. 그대가 알에서 희망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대가 애벌레에서 희망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대가 넉잠자기에서 희망을 멈추어 버린다면, 그대가 번데기에서 희망을 멈추어 버린다면 어찌 날개를 가질 수 있으랴. 희망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희망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대가 만약 날개를 가지고 싶다면 누에의 한 사리 중에서 특히
고치의 부분을 소중히 생각하라. 비록 그대에게 절대 고독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그대여,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무릇 희망이 없는 이가 어디 있으랴. 지금은 새로운 세기의 눈부신 아침. 인간으로서 간직할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이다. 희망을 간직하자. 날개를 꿈꾸자.